곡을 주면 준비하겠지. 아니면 저기 효진이 사라는 거지. 셋이다 같이 오는구나. 좋아. 안 사줬나? 안 사줬어. 함께 나눠서 묵상함으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를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장 찬양합시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그다음은 49번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상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하심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찬양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환경 속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만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두고들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김영 집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주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부터 복된 우리를 앞서면서 주의 성을 찬송을 믿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김천에서 참 행복하고 즐겁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불구하고 그래도 삶과 문제 속에서 우리 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어디처럼 두려워하지 않는가 점검을 해봅니다. 다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우리 같은 사람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실을 깊이 묵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또 복주를 하는 의로 살아가는 사실을 묵시하게 하셔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면 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 사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더 구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함께 모든 주의 사랑하신 모든 주의 소원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더 주 앞에서 어떤 삶을 주셨다면 주셔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속에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했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 지체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악과 어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법과 비방으로 뒤덮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구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0장 찬양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런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2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7쪽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니 내가 갈대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인사하며 세상에서 평강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나라의 양간은 너를 얻겠고 이스라엘 평안을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98장 신청합시다.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나의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또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자기 자손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널리 또 우리가 전하고 또 나눠줘서 우리와 함께 동일한 그 사랑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삶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런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더 추워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어서 우리 주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낙도오지와 탄광층과 농어층과 도심지 지역답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가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손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강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중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향기의 성교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들을 잘 분별케 하셔서 이제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드 코로나로 시작을 한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아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다시 우리가 좀 전처럼 다시 어떤 거리두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어떤 위치를 잡고 또 살아갈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인구의 20%가 88%의 그런 부와 식량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20%의 진리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지 목들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20%에 들어있는 교회들일 텐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개교회의 성장만을 개인의 어떤 그런 성공만을 꿈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만드신 이 피조계를 우리 같은 마음으로 잘 섬기며 또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멈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런 녹는 소금과 보살라지는 심지와 또한 썩는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의 일꾼들의 마음을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마땅히 교회가 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열정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만 이렇게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10대 들었던 일이 서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시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출산율이 0.8%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좀 아픔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쩌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 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면이나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고 명랑하게 태어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초지인데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들도 주시고 우리가 엄처럼 함께 주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내년 3월에 일꾼을 뽑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섬김으로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복요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죄를 나누게 하는 민족으로 삼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민족 수십만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하는 고백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속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아버지 이들 모든 간구를 경답하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의 만남과 삶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냥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 건강한 육체로 주의 명하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성 예배로 예배한 자들에게 주께서 오히려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주께서 또한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필요한 근그릇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쓰는 모든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절결기가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변에 나올 때 또 정성을 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드려진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드리길 소원하지만 상황이 일어가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마음 보내는 심령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모든 대면의 현장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구별해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대면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오직 성령과 말씀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성탄절은 갑자기 찾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달려보니까 이번 주가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결코 성탄절을 그냥 매년 찾아오는 어떤 연례 행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큰 그런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캐롤 길거리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캐롤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무튼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같은 그런 성탄의 그런 기분은 없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기분들이. 예전에는 우리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조카들한테 카드를 보내시거든요. 정우에게 더 건강하고 좋아하면서 잘 성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카드와 함께 항상 거기 이제 5,000원짜리 지폐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볼 때는 한 5만 원 이상 되겠죠. 이게 70년대니까. 그러면은 카드는 관심 없고 1년에 한 번 카드 속에 들어있는 5,000원짜리 그게 정말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 기분을 더 나게 하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교회도 이제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의 자녀들에게 성탄절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런 어떤 그런 기쁨을 교회가 주는 기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후에서부터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했다면 이후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활동을 했는데 그가 선포한 말씀은 당시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만 유다 민족의 살 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내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오직 바벨론에 항복한 것만이 너의 살 길이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말을 유다 왕을 비롯한 그런 예언자 및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거부했죠.
우리가 왜 행복해야만 하느냐? 또 이들이 왜 거부했을까요? 지난주에 볼 때에 거기에 지혜자도 있고 용맹자도 있어서 그들의 지혜를 펼치고 우리가 용맹을 떨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행복하지 않는 그런 말을 거부하고 애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예레미야의 말이 왕들을 다 거부하는 바람에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감옥과 턱불 혹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겪던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라고 외친 고백은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어진 말씀은 행복하라고 외치라 라는 것인데 행복하라고 외칠 때마다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반대가 주어지고 모욕이 주어지고 폭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다, 나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절과 2절에 양무리를 흩어버린 목자들의 악행을 보응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흩어진 양무리의 남은 자를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의 목자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다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후 4절에는 이 새로운 목자들을 통해서 그 양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목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은 23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갈렙에게 의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표현은 앞선 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문장을 받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때가 말씀하신 새로운 목자에 대한 약속을 이제 5절에서 입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여전도 얘기를 하면서 회의는 하지만 행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좀 그게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일을 꾸미지만 일을 행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인간은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성취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없으시죠. 이거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어떤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또 신뢰하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지에 사용된 단어 이 쉐마흐라는 이 단어는 말이죠. 일반적인 가지가 아니라 가지가 다 잘라지고 밑둥, 구루토리만 남은 데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새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지로부터 나오는 그런 또 가지가 아니라 다 잘려져 있는 밑둥만 남아있는 데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그 새싹, 이것을 쉐마흐라고 그러고, 이 단어를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가 말을 들을 것이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정은 숨을 나게 하리라. 또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승리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서 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럼 이 쉐마흐가 여기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응?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순이죠, 순. 오늘의 교회 혹은 기독 동아리에서 뭐 순 또는 뭐 순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이죠. 순, 새싹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당시 문헌에 따르면은 이 단어는 왕권이에요, 왕권. 새로운 왕권을 말하는 거죠.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전과는 다른 시드기야로 끝나버린 그 다윗의 후손에서 완전히 밑도까지 다 잘려져 버린 그런 다윗의 그런 남은 구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구절의 공동 번역은 내가 다윗의 정통 왕순을 일으킬 그날은 오고야 만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다윗까지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약물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새로운 목자를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도록 하실 것인데 그는 이전 왕들은 전혀 다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양들 위에 세워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일꾼으로 목자를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목자가 오늘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는 왕이라는 것이죠. 왕. 다윗의 후손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동시에 앞서 양들을 흩어지게 했던 목자들 또한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유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한, 그래서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된 그런 목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아스, 엘리야kim, 또 여호야kim, 시드기야 이런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런 왕들, 요시아의 그런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유민. 그래서 전주에 뭐라 그랬지?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그 땅에 지혜자 없어 멸망했나? 용맹자가 없어. 응? 뭐라고? 뭘 꿀꿀 얘기해? 혹시나 얘기를 하지. 여호와의 말을 청하지 않았어. 유다 멸망의 원인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목자를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숨기는 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란 나라가 그저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또 몇몇 어떤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소수의 사람들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근데 그 도시국가가 애굽과 아수르와 또 이스라엘의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그 나라가 보존된 것이고요. 근데 결국 그 나라 왕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걷어내셔가지고 침략을 당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서도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 백성에게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유다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김지사님.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결국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안의 어떤 욕심과 내 죄, 내 어떤 그런 분별력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워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적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상황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불안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낙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결국 주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용사냐? 성을 빼앗는 자가 용사가 아니라 누가 용사야?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용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용사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규민이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텐데 그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핑크빛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꾸미겠다. 이런. 근데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잘 안 될 때의 원인이 무엇이냐. 항상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돼? 나한테 줘야 돼. 내 자신으로. 아유, 내가 또 쟤한테 속았네. 이러면 안 돼. 처음에 말고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다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내가 이거를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일으킬 왕은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결된 내용으로 지혜롭게 행한 결과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행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구절을 메시지는 그는 정의롭게 통치를 펼칠 것이며 정의를 세워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지혜롭게 행사한 결과가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것에 따른 거예요. 이렇게 행한다라는 단어 역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행한다는 말씀처럼 동일한 단어 아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거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등장할 왕 역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지혜롭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대선 전국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화두인데 여러분 공정은 말이죠. 이기적인 인간이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 과연 여러분 이 땅이 공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땅에 20%의 사람들이 88%의 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가 12%의 부를 나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20%에 속하죠. 우리 지금 뭐 어떤 G7에 들어갈 정도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밖에 모르죠. 여러분 베트남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들 한 달에 직장인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30만 원이 그 나라 돈으로는 600만 동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퇴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이제 편하게 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떤 뭐 중위소득이 한 150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못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의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20%가 갖고 있는 88%를 나눠주면은 그러면 80%는 좋겠지만 20%가 그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용납 못하겠죠.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불편해지는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9988이죠. 9988.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어떤 그런 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1%가 한 12%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근데 대기업의 부를 나눠간다고 해서 남은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부자들이 빼앗길 것에 두려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살자라는 것인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은 말이죠.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공정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정과 정의로 통치하심으로 흩어진 양무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물론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운 왕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의 어려움들이 외부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은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 기대와 내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항상 뭔가 불공평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에 유다에서 발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악행을 저지른 목자들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호와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제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평안까지도 제공하는 왕의 이름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를 공동 번역은 야훼, 우리를 되살려주는 의. 새 번역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또 메시지는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앞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새로 의로운 가지,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23장 6절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잘못된 목자들로 인해 흩어졌던 모든 양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본문의 의가, 이 의하면 이런 떠오르는 의가 있죠. 교민이 어떤 의가 떠올라? 의로.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 신의 의 등장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 물론 예레미야 23장 5절에 기록된 다윗의 의로운 가지와 예레미야 23장 6절의 여호와 우리의 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구속을 완수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서 1장 1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은 의 앞에 특별히 누구의 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여기다 앞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은 야훼, 메시지는 하나님, 이 단어를 함께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예흐바 츠카타 이래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무슨 말일까? 몰라. 무슨 말일까?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의는 말이죠,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격이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지만 격이 다르다. 그리고 동격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평안케 하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또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함께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김교수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의, 이건 물론 힘입어 살고 있지만 여호와도 집사님 의가 되시나,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실이 뭐겠어요? 그럴 것이 없는. 두려울 것이 없죠. 두려울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경원이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가 뭔데요? 너의 옳음, 너의 정당함, 너를 너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들,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경원이가 하나님 앞에 경원의 모습으로 섰어. 그럼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까? 통과가 안 될까?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섰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통과가 돼야 안 돼?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지. 그게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의가 너에게 뭘 제공할까? 나로 살지 않게 하나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일에 대한 어떤 뒷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 경원이가 그냥 일을 했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경원이가 져야 돼. 근데 너의 실장이 경원아 이 일 해. 뒷감당은 내가 해줄게. 너 마음대로 해. 이러면 그 일하면서 두려움이 있어 없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지. 근데 일은 네가 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럼 하면서 이 일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난 불안감이 들겠잖아. 우리의 의는 뭐야? 하나님께서 넌 내 안에 있어. 너 마음대로 해. 이런 부분이죠. 뒷감당은 내가 한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더 조바심 내고 움츠러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질까? 자유로워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자신 있어질 거 아니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게 살고 있어. 네. 이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여러분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시드기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이름이 여호와는 의롭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시대에 유다는 멸망을 했지요. 이름은 여호와는 내 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 그의 시대에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의는 인간의 의지나 바램으로 소추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의롭다 지어놔도 그게 의로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 실행하셔야지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누구냐? 내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는다고? 유다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것이요. 이처럼 여호와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복이 무엇이냐? 심령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뒷감당은 내 몫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몫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인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걸음을 걷는 것이 사람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그런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평안이에요, 평안.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에 둬도 평안한 거. 어디에 갖다 놔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결국 환경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좀 평안하지 못하다 할 때 우리 뭘 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난 평안하다. 그럼 그게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의에 힘입고 살고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하박국에 말했던? 그러나 포도나무는 3장이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막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갖다 놔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규빈이 어떤 거 같아요?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을 고백해? 약간 마음이 같이 모든 사람들과 동요도 하였고 그리고 뒷담화도 하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저기 경훈이는 어때? 믿음으로 살고 있어? 네.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형이 어때? 너 믿음으로 살고 있어? 네. 진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방금 뭐야? 치킨 주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실로 그 의로 힘입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평안함이 심령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평안함으로 또 평안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 뭐가 나올까? 감사. 평안할 때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나올 수가 있죠. 두렵고 떨리면은 그쪽 쏠리게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자신을 속이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배신 혹은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목전에 두고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성탄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여들에게 평화로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한 평안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 평안이 나로부터 막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그 평안이 이렇게 유입되고 그들에게 이입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면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규빈이의 평안함이 정호에게도 줘서 정호도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야 진짜 정호가 결혼 전에는 늘 얼굴이 죽상이더니만 결혼하더니 얘가 얼굴이 평안해졌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 경원이의 평안함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저반 애들은 경원 선생님네 반 애들은 다 얼굴이 저렇게 천사 같아 이런 말을 좋잖아. 저 선생님 맡으면 애들이 얼굴이 이상해져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그 반 애들은 말이지 다 이렇게 선생님 닮아서 평안해 이러면 좋잖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지체들이 좀 목회자라서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래도 평안해 보인다. 그래 그에서 나온 사람 보니까 다 평안해 보인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지.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보고서 말이죠. 참 여기는 좋다. 사람들이 다 좋다. 이렇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지금 감사할 수가 있고 이럴 때 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평안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 내가 성탄을 또 기점으로 해서 평안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또 이 평안함을 주변에 널리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무리를 돌아오게 하실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은 외적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숨기는 자들의 내적인 부패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어떤 불안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결국 외부의 공격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병들이 있어도 그 안에 면역력이 잘 갖추져 있으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건강한 몸은 어디 갔다 놔도 여러분 잘 병 걸리지 않아요. 근데 약한 몸들은 조금만 병이 있어도 바로바로 거기에 스며드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그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건강한 몸은 말이죠. 우리 몸에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건강한 것들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식 뭡니까?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고, 건강한 삶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들. 누가 건강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자들, 하나님의 의로 있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여러분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항상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앞뒤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다 갖다 놔도 여러분 평안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목자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 또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변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안을 널리 주는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소원합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또 하나님의 의로 올리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 사랑과 이 평안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서 우리가 더 주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길을 찾다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결코 우리의 의를 삼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담대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던 삶이 우리에게 또한 평안한 삶을 제공하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과 또 판단력과 또 감사의 마음을 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아무쪼록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평안이 우리 주변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 주께서 더 주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성하신 몸을 보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담대히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담대히 살아갑시다. 왜 또 교회 동안 할 말 있었어? 이럴지라도 엄마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죠. 나를 꼬집으면서 또.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경이 어디서 오는 거야? 집에서 일찍 나올 수 있을까? 밤새고 왔어요. 밤새고 좀 일찍 나올 수 있을까? 네. 교회들 안 가지 교회들 지난주에 가져갔어 경원이? 경원아 지난주 교회들 가져갔어? 가져가.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에 계신가? 누구 아빠? 네. 왜?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그쪽이 70인데 아니. 어제 병원에 들어가서 아빠도 같이 입원하셨어요. 상해는 없으세요? 언제? 한 5일 전에 집에서 닭발 드시고 입원하셨어요. 다른 매콤한 거 못 드신다. 모르겠어. 검안역인가? 범함? 검단 쪽? 김포 쪽이구나 그러면. 김포 쪽이. 그러면 그 성탄 예배에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작년처럼 성탄 헌금은 다 그 연탄 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뭐 다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100장 연탄 100장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회복기 많은 시청 바라고요. 우리의 감사함을 읽어보시고. 자, 금주 암송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나라가 불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불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나라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나라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점심은 지난주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김치찜과 너무나 맛있게 먹어. 또 돼지 뒷다리 떡볶이와 우와. 떡볶이 슈추와 각종 나물과 샐러드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번에 그 너무 퍽퍽했잖아.